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원리강론 세계 기독교 통일훈련협회를 창설하신 문선명 선생님, 우리는 참 부모님이라 부릅니다. 참 부모님 문선명 선생님의 하나님께서 받으신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께 받으신 말씀 원리강론이 한 번도 듣지 못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선교를 하니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러 오신 문선명 선생님, 우리는 참 부모님이라 합니다. 참 부모님을 아버님이라 합니다. 아버님. 그 말씀이 받으셔가지고 16세부터 말씀을 받으셔가지고 한 말씀, 이 원리 강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서.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소한 일로부터 역사를 좌우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결국 하나같이 보다 행복해지려는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되는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욕망이라고 하면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욕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그 본의를 흐려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그 욕망이 선보다 악으로 나아가기 쉬운 생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의를 맺는 욕망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본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본심은 이러한 욕망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어둠을 헤치고 생명의 빛을 찾아 고달픈 길을 더듬고 있는 인생입니다. 불의의 욕망을 따라가서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누려본 사람이 어디에 있었던가? 인간은 누구나 그러한 욕망을 채울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고민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악을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제자에게 불의를 넣어주는 스승이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심의 발로입니다. 특히 이러한 본심이 지향하는 욕망을 따라 선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도인들의 생활이지만 유사일에 그 본심대로만 살다 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라고 하였으며, 또 인간의 이러한 참경에 직면하였던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라고 개탄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본심의 지향성과 이에 반하여 악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사심의 지향성이 동일한 객체 속에서 상반된 목적을 앞세우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순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존재하는 건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 모순성을 갖게 될 때에는 파멸하고 맙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모순성을 가지게 된 인간 자체는
바로 파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모순성은 당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을 일은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존재도 모순성을 내포하고서 생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생겨나기 전부터 이러한 모순성을 내포한 운명적인 존재였다면 애당초 생겨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순성은 후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파멸 상태를 일러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인간이 타락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누구도 이것을 반박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타락되어 자기 파멸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심으로부터 오는 악의 욕망을 물리치고 본심으로부터 일어나는 선의 욕망을 따라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모순성을 제거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궁극에 있어서 선과 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신론과 무신론을 두고 볼 때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선이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악이 될 것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절대적인 정설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누구나 인간들은 선의 욕망을 일으키는 본심이 무엇이고 이 본심을 반하여 악의 욕망을 일으키는 사심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모순성을 갖게 하여 파멸을 초래케 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악의 욕망을 물리치고 선의 욕망을 따라 본심이 지향하는 선의 생활을 하기 위하여는 이 무지를 완전히 극복함으로써 선악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을 지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이 무지에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음과 몸의 내외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내외 양면의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에도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의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내적인 무지란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내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여부, 또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선과 악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무지란 인간의 육신을 비롯한 자연계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물질 세계의 근본은 무엇이며 그 모든 현상은 각각 어떠한 법칙에 의하여 일어나는가 하는 것 등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인간은 유사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무지에서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진리를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내적인 무지에서 내적인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종교요, 외적인 무지에서 외적인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외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과학입니다. 이와 같이 알고 보면 종교와 과학은 인생의 양면의 무지에서 양면의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양면의 진리를 찾아 나온 방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무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가지고 본심의 욕망이 지향하는 선의 방향으로만 나아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는 종교와 과학이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되어 내외 양면의 진리가 상통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실제에 있어서 인간이 밟아온 과정을 두 가지로 대별하여 본다면 첫째는 물질로 된 이 결과의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길입니다. 이러한 길을 지상으로 생각하고 걸어온 사람들은 극도로 발달된 과학 앞에 굴복하여 과학의 만능과 물질적인 행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과연 이러한 육신을 중심한 외적인 조건만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과학의 발달이 아무리 안락한 사회 환경을 이루고 그 속에서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한들
그것으로서 어찌 속사람의 정신적인 욕구까지 근본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육신의 낙을 즐기는 속인의 기쁨은 청빈을 즐기는 도인의 기쁨에 미칠 수 없으리라. 왕궁의 영화를 버리고 마음의 보금자리를 찾아 정처 없는 구도의 행각을 즐긴 것은 비단 석가모니뿐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에 있어서 마음이 있으므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기쁨에 있어서도 마음의 기쁨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몸의 기쁨도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낙을 찾아 과학의 돛을 달고 물질 세계를 항해하는 사공이 있습니까? 그가 이상하는 이 언덕 그 언덕에 닿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육신을 묻어야 할 무덤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에 갈 곳은 어디일 것인가? 지금까지의 과학의 연구 대상은 내적인 원인의 세계가 아니고 외적인 결과의 세계였으며 본질의 세계가 아니고 현상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그의 대상은 외적이며 또한 결과적인 현상의 세계에서 내적이며 또한 원인적인 본질의 세계로 그 차원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